근거 가진 산업인 49번째 시간입니다. 베냐민 물어뜯는 이리 같은 아들. 상당히 어그레시브해요.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이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말씀의 단면을 통해서 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근원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으로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저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도에 합당한 예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에 합당한 예절,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히 낮은 자리에 처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참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도에 합당한 예절, 세상에서 쉽게 배울 수 없는 그러한 성도에 합당한 예절들 많이 있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이 서로에게 되지 않도록 경건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이런 것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절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이제 연초에 또 앞에 우리 구정을 앞두고 있고 또 임직하시는 분들은 임직식을 앞두고 계시고 중요한 여러 이벤트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가 우리 교회 30주년인 거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그냥 보시는 표지에 보시면 92년도라고 적혀 있죠. 2022년, 그래서 딱 30주년, 또 임직식이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선물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물.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오늘 좀 본문 내용하고 조금은 떨어져 있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선물하는 법에 대해서, 또 우리 산업인들이, 특히 크리스천 산업인들이 어떤 선물하는 규례들을 또 익혀야 될 것인가, 많이 다룰 수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이제 문을 여는데 우리 교회 분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목사님 드릴 게 있어서 왔대요. 목사님께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보니까 헐레벌떡 오셨어요. 그래서 뭘 드리나 보니까 그 송이 버섯 하나. 여러분 싫어합니다.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 귀를 의심하고 이건 꿈일 거야. 제가 고등학생 때도 이건 꿈이지,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근데 정말 진심으로 버섯 한 송이를 주기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리고 아주 흐뭇하게 한 송이 받아 고맙다, 고맙습니다. 흐뭇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고 하지 않으니만 못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선물할 때에 한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첫째는 그 대상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속에서 선물이 정해져야 돼요. 다시 말해 어울리는 선물을 해야 됩니다. 어울리는 선물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돈 있으면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저도 이런저런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은 어디선가 표시가 나요. 그 사람의 형편, 지금 처해 있는 처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근데 과거에는 제가 책을 좀 선물을 하는 편이었는데 근래에는 책 선물을 좀 약간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고 합니다. 책을 선물했을 때 뭐 책 좀 읽으라는 얘기야? 라고 생각할 법한 분에게는 책 선물 안 합니다. 그냥 이 책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할 뿐이지. 근데 제가 이 선물해 줬을 때 진짜 딱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요 책을 선물하게 되죠. 진짜 읽을 사람에게는. 어떻게 선물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어울리게 선물을 해야 돼요. 어울리게. 방금 전에 제가 든 이 예는 안 어울리는 예입니다. 그렇죠? 그 저녁에 찾아와서 한 송이, 이거는 맞지 않아요. 꽃 한 송이도 아니고 버섯 한 송이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안 어울리는 거죠. 근데 의외로 안 어울리는 것을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주로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두 번째인데요. 객출 좀 고급다는데 뿜빠이 해서, 그죠?
돈 걷어서 하는 거. 제가 예전에 또 교육의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아직도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명시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각출하고 돈 걷어서 선물을 한다 그러면요, 다 뭔가 걷어서 우리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내 마음 같겠지 생각하지만 그 중에는 안 내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실제로 지금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지금은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돈을 걷어서 하는 그런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에서나 또 대학생이나 이럴 때 은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선물하거나 할 때에도 나의 마음에 담긴 비중을 내가 정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지. 때때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 똑같이 돈 걷어서 갔는데 교수님 만나는 그 문 앞에서 선물 자기한테 달래. 자기가 들겠대. 무거웠지 내가 들게. 그래가지고요, 교수님 하면서 그러면 네가 이런 걸 사왔구나.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요 뭐라고 말도 할 수도 없고 뭐 뻘쭘하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식하는 거예요. 전체 거를 가지고.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할 때에 선물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아까 첫 번째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작정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격에 어울리게 드려야 돼요. 맞잖아요. 부모님께 내가 드리는 선물하고,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면 부모님께 내가 드리는 선물하고 왔던 하객 중에 한 명에게 주는 선물은 달라야 됩니다. 뭐 신혼 어디 가보니까 키링이 예뻐. 그래 키링 한 50개 샀어. 그래서 부모님도 키링, 내가 이제 오랜만에 결혼식에 와준 동창도 키링 그리고 저 사람은 왜 왔지 싶고 그런데 키링. 그러면요 이 선물하는 법이 안 익혀져 있는 거죠. 각각 어울리게 해야 되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선물과 뇌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물은 선물한 이후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뇌물은요 그것을 줘놓고 뭔가 다른 걸 기대하는 게 뇌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뇌물 바치는 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감사에서 은혜에 대한 화답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게 예물이지,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내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겠다 그건요 무슨 아주 경건한 언어로 둘러싼다 하더라도 그건 뇌물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감사가 우러나서 하는 것이고 그 선물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꼭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도 시계 선물을 근데 제가 시계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서운할까 싶어서 언제 한 번씩은 해요. 그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메시지하러 나왔는데 여기가 반짝반짝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서운할까 싶어서 하루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이 정도 무게 돼야 하지 이 고무 밴드보다 무거우면 저는 뭘 합니다.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선물해놓고 그걸 왜 안 하지? 섭섭한 거예요. 그건 선물 아닙니다. 그건 지금 마음에 바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내 마음의 표현으로 다 완료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선물하는 법 잘 익히게 되기 바라고, 이 자리에 있는 또 함께 듣는 후대들 특히 좋은 선물로, 여러분 선물은 그 사람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한다고 잠언에 말씀했지요.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했죠. 선물 잘하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를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도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사해야 될 그런 시즌들이 다가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베냐민은요 일평생 받기만 한 아들이었어요. 받기만 한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받기만 한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겁니다. 큰 첫 번째로
이 막내 베냐민의 출생부터가 굉장히 이 가슴 아픈 출생이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노정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 가나안 땅 안에 지경에 들어와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출신들은 이 자부심이 남달라요. 왜냐? 다른 지파의 조상들은 전부 다 밧다나람이라든지 이런 이 가나안 밖에서 태어났었어요. 근데 베냐민만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후세들에게 있습니다. 자,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지요. 마지막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베노니라고 자기의 아들을 부릅니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다. 너무나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베노니 이렇게 불렀는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라 할 것이다. 베냐민,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권능의 아들이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 아들이 될 거다. 그래서 출산하는 그 자리, 아주 이 비극이 교차되는, 생명이 태어나지만 또 생명이 임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 엄청나게 베냐민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 슬픔의 아들 아니야. 고통의 아들 아니야. 너 권능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너 힘 있는 아들이 될 거야. 그렇게 정말 이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방향이 베냐민에 대한 일평생의 야곱의 편애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방향이, 왜냐하면 불쌍하잖아요. 어머니를 여의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야곱이 그것 때문에 도리어 굉장히 편애하고, 이 편애가 나중에 그 형 요셉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요 더 강화됩니다. 이 베냐민만은 내가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야곱에게 거의 뭐 유언과도 같은 그런 것이 될 정도로 이 베냐민에 대한 사랑, 게다가 막내잖아요, 그죠? 이 거의 뭐 전폭적인 야곱의 지지와 사랑을 받은 존재가 이 베냐민이죠. 첫째, 둘째하고 셋째가 막내일 경우에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서로 부모님이 대하는 게 다르다 하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엄격하게 대합니다. 저는 어릴 때 누구 친구 만나면 친구를 면접을 봐야 됐어요. 데려와서 너 그 친구 데려와봐 이렇게. 그래서 쌤 친구 K 이렇게는 이제 면접 봐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저 친구하고 놀지 마. 이렇게는 항상 이제 호구조사, 아버지 어머니 다 뭐 하시냐, 그 친구 복음 전했을 때 반응이 어떻더냐, 뭐 모든 관심.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동생들 이제 잘하는 거 보니까요, 혼나야 될 대목이 안 혼나고 점검해야 될 게 점검이 안 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제 막내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있겠지 이런 이제 어떤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뭔가 귀엽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막내인 것 같아요. 12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이 베냐민이 안쓰럽고 참 사랑스럽고 귀엽고 애처롭고 힘주고 싶고, 그래 베냐민이요 혼난 일도 없이 커요. 편애를 받고서 커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베냐민과 그 지파를 특성을 잘 알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은 물어뜯는 니리 같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어뜯는 이리. 성경에 이리가 여러 군데 나오죠. 오늘 우리 공동의회 중간중간 대목에도 이리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리 같은 거는 내쫓든지 잡아 죽이든지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 이리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저희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다. 그러니까 이 이리는 노략질하고 막 빼앗고 이런 어떤 이미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도요.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늑탈하기 위함이다. 죽이고 물어뜯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양을 해친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9절에 가서 보면요,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하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을 내가 안다. 여기서도 이리가 나와요. 흉악한 이리 뭐냐,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막 교회를 분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굉장히 틀린 가르침을 막 와가지고 막 유행시키고 그렇게 하는 존재들, 거짓 선지자, 그리고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이리로 표현했지요. 그래서 오늘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이 이 베냐민에게, 이 야곱이 예언하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서 예언하면서 너 물어뜯는 이리와 같다. 그게 이 베냐민에게 두고 있는 야곱의 실망 어린 예언입니다. 좀 쉬운 말로 얘기하자면 너무 사랑하고 편애하고 키웠더니 막 거칠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례하고, 일이 그죠? 무례하고, 좀 더 격하게 말하자면 막대먹고, 그런 식으로 베냐민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형 요셉도 막 진짜 오랜만에 나의 친동생을 만나니까 막 모든 걸 5배를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베냐민에게 독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사랑과 공의가 함께 서가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 교육하는 이런 것을 여기저기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구독을 해놓으니까 이제 보게 돼요. 뭐 SNS나 이런 데서 자꾸 이게 피드가 뜨죠. 아이 절대 혼내지 마라. 아이한테 절대 매대는 거 아니다. 아이한테 매대면은 얘가 폭력을 배운다. 그런 말들 아마 어머니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매대라고 말해요.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을지라도 징계하는 매가 이를 쫓아내리라. 잠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아주 사랑받고 모든 사랑 독차지한 베냐민, 지금 물어뜯는 이리로 바뀌고 말았어요. 이리는요 사냥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로 주로 밤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7절에도 보면 베냐민은 물었던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은 먹는 시간이에요. 아침이 오기 전에 뭐죠? 밤이었죠. 그때 사냥을 해대는 거예요. 남들이 자고 있을 때, 동물들이 자고 안식하고 있을 때 거기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한편으로 야비한 짓입니까, 그죠?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때를 지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또는 시랑, 승냥이 이런 종류를 보면 아주 야비하죠. 약간 하이에나 같이, 그죠? 막 이렇게 뭔가 정면으로 붙는 게 아니고 막 여러 때가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를 공격해서 한 상대를 굉장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그런 집단 때 싸움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저녁에는 움킨 것을 서로 나누는, 도적대 같은 이 이리로 서로 움킨 것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리는요 기습합니다. 기습해요. 밤에 공격하고 때를 지어 공격하고 기습해요. 물론 맹수들이 다 기습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왔듯이 이제 둔갑을 하고 숨어 있고 굴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서 낚아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둔갑하고 매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거짓 선지자를 이리 같다. 그리고 이 교회를 아끼지 아니하고 회방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이리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비겁함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 은밀한 곳에서 막 공격과 그리고 회방과 비방을 막 해야 되는 이런 존재들, 이리 같은 존재죠. 그게 베냐민 지파를 설명하는 지금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큰 두 번째, 이 베냐민은 오늘 이 이리로 표현된 것처럼 굉장히 호전적인 지파로 자라갑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호전적인 지파를 꼽으라면 베냐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전군 40만 하고 베냐민 지파 26,700명,
자, 40만 대 26,700입니다. 근데 26,700명의 베냐민 지파가 3전 2승을 해요. 3번 크게 붙는데 2번을 압도적으로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 얼마나 호전적이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 고대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장수들끼리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보면 기가 질려 버리는 거예요. 그의 어떤 이 그냥 적을 제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어뜯는 니리처럼 달려들어 버리니까 이 완전히 간담이 다 녹고 40만 대군이 막 이 흐지부지 돼 버리는 그 정도로 2만 6천여 명의 이 베냐민 지파가 전투 지파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선지자가 당시에 쓰던 어구, 당시에 이제 자주 쓰던 속담 어구를 보여준데, 그게 바로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베냐민아 너를 따라가겠다, 그런 표현이 당시에 유행할 만큼 베냐민을 따라가라, 리드 온 벤자민, 앞을 먼저 선봉으로 치고 나가라, 베냐민은 항상 선봉이다, 그러한 표현이 당시에 유행할 만큼 싸움에 능하고 아주 호전적인 그런 지파로 나아가죠. 야곱이 예언한 대로 물어뜯는 이리처럼 이제 이 지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제가 이 12아들들을 쭉 다루면서 지금 이제 시리즈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베냐민까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나의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자손에게, 나의 사역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관리가 그냥 스스로의 마음 관리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부지런히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리폼도 있을 때 주일 저녁이 되면 저희 이제 그 기숙사 옆방에 네이튼이라고 이 전도사님이 계세요. 이 네이튼 전도사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주일 저녁 한 7시, 8시 이때쯤에 초대를 해요. 뭐 초대를 할 것도 없어요. 부엌 건너가면 그 집이니까. 근데 부엌을 공동으로 쓰고 방이 4개고 이렇거든요. 거실 하나씩 있고 그런 구조인데, 항상 그 호두파이 같은 거 하나를 이렇게 놔두고, 뭐 이제 음료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같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각자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으니까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 네이튼 전도사님 덕분에 제가 주일 저녁에 이 아름다움을 정말 알게 됐어요. 그 전에도 한국에 있을 때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막 공식 일정, 막 공예배 이런 것만 딱 있잖아요. 근데 가정의 거실에서 같이 찬송하고, 근데 그게 어떤 한 가족처럼 지냈으니까 같이 찬송하고 호두파이 먹고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청교도 존 오웬은 말하기를, 주일 저녁에 그 아름다움을 오래 맛보기 위해서 주일 밤에는 늦게 잤다, 그런 표현을 자기 저서에 할 정도로.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이 영적 상태의 어느 정도가 주일 저녁에는 피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거의 육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버리기로 결단하고, 그런 것이 주일 저녁에 거의 피크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를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이 어떤 상태를 여러분이 조금 더 주일 저녁에 조금 더 가지는 그런 시간이 이 산업선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조금 더, 이게 마치 근육 트레이너가 한 개 더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그 펌핑에 들어갔을 때 하나 더 하면은 이제 그게 근육이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 딱 한 거는 거기까지는 운동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 더 하면 운동이에요. 성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 이 베냐민은 이러한
전투력을 가지고 유다 지파를 아주 힘있게 동력합니다. 그래서 유다하고 베냐민 둘만 뭉쳤는데 왕국이 세워질 정도로 그 정도로 유다 지파를 열왕기상 12장이나 특히 나중에 포로 기환 때에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은 아주 동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했다. 이 베냐민에서 나온 인물들 중에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면 야곱의 예언대로 됐지요.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들이 나왔는데 사사 시대의 왼손잡이 사사 에훗, 사사기 3장 왼손잡이 사사 에훗,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사입니다. 베냐민은 아까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를 여러 가지 주석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점만 간추려 얘기하자면 이 에훗은 굉장히 예외적인 기습적인 인물이에요. 암살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방식이에요. 그 직전에 있었던 이 사사 온니엘은 좀 온전한 모습인데 갑자기 에훗 때 오면은 이거 무슨 어쌔신이 나와가지고 단검을 막 다리에서 빼내들고 달려들고 막 이런 식이니까 적잖이 당황스럽죠. 근데 에훗 베냐민 지파 출신답게 기습적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 보세요. 사울 물어뜯는 일이 맞죠. 대상을 잘못 골랐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물어뜯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을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도 용사인데 하나님의 원수 편에 서서 아주 미리처럼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굉장히 싸움에 이름난 장수지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자신의 병기 잡은 자와 둘이 들어가서 엄청난 대군을 휘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베냐민 지파에서 또 나온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베냐민 지경에 있는 아나돗 제사장의 아들 예레미야죠. 이 예레미야가 호전적이고 이러진 않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예레미야가요 온갖 종류의 핍박과 곤란을 묵묵히 견뎌내요. 가둬지고 그리고 와서요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묵묵히 견뎌나갑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은 예레미야 후반부를 다루게 될 이제 올해 종교인 수련회에서 여러분이 들으실 거고요. 베냐민 지파가 낳은 또 다른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와 이제 그가 어려서부터 키운 에스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죠. 이 에스더 정말 믿음의 여장부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대찬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인물 중에 최고를 꼽으라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 3장 5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베냐민의 지파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이 쓰신 모세와 바울을 보면요, 굉장히 두 분 다 호전적이에요. 두 분 다 사람을 쳐 죽여본 경험이 있어. 모세 40에 그렇게 했었고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아주 지휘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즐겨 쓰셨다는 거에서 우리는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색무취의 사람이 되지 않고 결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의 그 소굴을요 가서 물어뜯고 찢어 나눠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어야 돼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앞에 1번에 나온 에훗, 사울 이런 사람은 좀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끝까지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온갖 환난과 역경을 다 이겨나간 예레미야,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갔던 이런 인물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죠? 죽은 줄 알고 밖에 던졌는데 또 들어가는 이런 어떤 결단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품을요 개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복합적인데 두 가지예요. 크게 줄여보자면 자녀에게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착, 편애, 그게 아이를 굉장히 버릇없게 만들 수 있다. 뭐 익히 잘 알려진 부분이지만 오늘 특히 베냐민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가 최대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사랑과 공의가 이 5대 5로 최대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들을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로 쓰신 것을 보면서 우리 좀 배워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무 선이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정복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 안디옥 교회로 부름을 입은 줄 믿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물론 각기 다릅니다. 뭐 개미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기질을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정복적인 기질로,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육번선 충만 정복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도록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하셨으니까 이 진취적이 되지 않고 정복적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맞도록 나의 기질과 성품도 고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너무 그렇게 하던 것을 진짜 주 안에서 다듬어 나가야 된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이지만 28절을 잠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다른 말로 분량이 뭐냐 하면 직분대로. 그래서 우리가 49장 전체에서 살펴본 바대로 영적인 장자권은 르우벤은 상실했고 유다에게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유다에게로 영적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걸 보게 되고, 육적인 상속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사권은 또 레위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레위는 제사권, 영적 통치권은 유다, 그리고 이제 육적인 상속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걸 보게 돼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다 같은 아들인데, 다 같은 야곱의 한 자식들인데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담아주실 수 있는 그 분량, 그릇, 직분에 대한 그 그릇을 여러분 키워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주일 저녁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냐민이 어려서부터 그가 슬픔의 아들이었기에 권능의 아들로 고쳐 부르며 편애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었을 때 그가 마침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그런 아버지,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본색을 내뿜었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양육하시고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의 이와 같은 아버지 정말 호전적인 부분들을 주님께서 훗날 이 지파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사용하심에 적합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유익을 끼치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패배의식이나 소극적이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거나 우울함에 걸려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아가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물어뜯는 그런 아버지 정말 정복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분깃을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복을 명하셨으니 정복에 합당한 성품과 기질과 아버지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